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저와 우리에게 또 우리 여수 영락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예배도 오늘 예배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2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난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참된 쉼과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과 구원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뤄낸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을 잘 감당했는지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며 전도 대원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나는 심령들마다 미리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전도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구하옵기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미신과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치와 기독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와 특별히 교회에 참된 주의 종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복음만을 전할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완전하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받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공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소식을 접해서 또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이태원에서 개최가 된 이 할로윈 축제, 이걸로 인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0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어젯밤에 벌어졌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충격을 받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도 전혀 어젯밤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젊은 아이들의 숫자가 149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76명, 벌써 이 숫자만 다 해도 200명이 넘는 이런 젊은이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 같은 그런 아주 정말 힘든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8년 전에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이 학생들이 정말 목숨을 뺏기는 이런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 또 자식을 둔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 오늘 어떻게 이런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참 마음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또 목숨을 더 부지하고 또 이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 또 빨리 회복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을 잃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기도자가 이야기하신 대로 오늘은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매년마다 저희들이 10월 마지막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로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은 본질을 따르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기 위한 바로 그런 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세 가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은총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이죠.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잡지의 내용 중에 아주 예언을 잘하는 무당 한 사람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예언을 특별히 잘하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젊은 여자였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이 여자 성도가 왜 하필이면 무당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볼 것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무당의 삶을 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잡지의 기사에서 잘 믿는 사람들을 삼키는 마귀의 놀라운 괴계와 힘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주님을 얼마나 시시하게 믿고 의지했으면 그 모양의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말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 교인들이라면, 아니 내 자신이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고 과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교회를 출석하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이단 사설에 말려드는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주님 밖에 거함으로써 마귀에게 걸려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신앙의 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 위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권의 성경을 집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대개 교리적인 내용을 밝힌 후에 실천적인 면을 밝히는 것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바로 그가 쓴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품고 있는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의혹과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는 목적에서 그가 썼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의 말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4장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신득이 사상을 논하는 그런 교리편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실천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 외에 어떠한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바로 뭐였냐?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씀을 책망하면서 주셨던 말씀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 다음에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이단에 미혹당하는 일은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짜 교사들은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 필수적인 것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드는 가짜 교사들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의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의 어떤 행위도 또 율법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방인들도 양심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양심적인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이 할례를 너희들이 받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할례는 완전히 여러분 상충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 예수께서 오신 것도 그리고 그의 대속도 헛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신뢰가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친척들의 이야기 그리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요나가 외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만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기생으로서 큰 죄된 행실이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의 목숨까지 걸고 숨겨준 그 행동은 그때까지 믿던 우상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그의 신앙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생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오늘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반드시 내가 행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난 니느웨 백성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결단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확실히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새롭게 결단하고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솔라 피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여건과 세상의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성령님을 따라 의롭게 되기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연속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인과 용납을 바라는 소망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자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성도는요, 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거듭남의 삶이다, 거듭남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은 거듭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에 대한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망 가운데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반드시 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산 소망이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산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 의로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는 풀처럼 시들어지는 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전부였을 것입니다. 마르는 풀, 시드는 꽃, 이렇게 같은 운명을 지향하고 있는 삶,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말씀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순간 우리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받는 사람은 사랑의 역사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의에 대한 소망을 성취받는 필수 조건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여러분 이제 외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종교의 의식 준수도, 어떠한 인간적 선행도,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완전한 곧 최종의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구원받는 성도가 가장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위로 살지 않는 자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잘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더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재는 가장 척도가 되는 여러분 그 줄자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873년에 다미엔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몰로카이 섬을 전도하고 있을 때요,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이 섬은요, 당시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하루에 12명씩 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섬은 절망적인 섬이에요. 그런데 다미엔 신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매일 12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요. 나도 나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시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인데 무슨 신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다미엔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이시여,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문둥이를 구하기 위해 저도 문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미엔 신부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문둥이가 되어야 저들과 같이 문둥이 같은 삶을 살아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문둥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다미엔 신부가 선교 비용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신부님을 만나러 이제 가서 차를 나누는 중에 실수로 여러분 촛농이 자기 손에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촛농이 자기 손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이 촛농이 막 손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다미엔을 이제 그 사제 친구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미엔, 지금 당신의 손에 촛농이 떨어지고 있는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다미엔 신부가 그때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문둥이가 되었으니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 몰로카이 섬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3년 만에 죽음의 섬에서 800명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86년 4월 15일 날 그가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분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죽거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의 빠뿌아나무 그늘 밑에 나를 묻어주오 라고 하는 마지막의 유언을 남기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혼이 있는 바로 이 몰로카이 섬에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남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대성모의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 곧 그 사랑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요. 믿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솔라 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속의 대물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믿음대로 살게 하시며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대로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 물질의 축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비록 적은 물질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정과 또 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후반기에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은 영혼 구원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전도대가 움직이게 되니까 여러분 금주도 꾸준하게 교회 주변과 또 반경에
전도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 또 맡은 바 또 책임을 다해 주시는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505주년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 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일상에서 늘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잘못된 길에서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어제 참사에 안타까운 생명을 얽고 절망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